19세기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였던 무디는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 힘든 유년 시간을 보냈으며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디는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대중연합 집회를 계획하고 강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무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 다른 한 목사님이 무디가 아닌 다른 전도자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무디를 원하자 그 목사님은 격분해서 말했습니다. 모두들 무디 하는데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습니까? 그러자 한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한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독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성령에게 독점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을 언급할 때 술 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되는 일들, 즉 향락과 쾌락과 정력의 요구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영은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성령을 힘입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었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북방에는 봄철에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치고 새끼를 키우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다 늦가을이 되어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어미들은 새끼들이 다칠까, 둥지가 날아갈까, 바람에 날아오는 흙덩이에 맞을까 싶어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때 끝까지 버티는 새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 날개를 크게 벌리며 바람아 맘대로 하려무나 하고 바람에 몸을 맡겨버리는 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얼마를 날아가다 떨어지게 되고 정신을 차려 깨어보면 잔디 위에 누워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끼들도 함께 바람을 타고 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등성이에서 바람에 맞서서 버티던 새들은 자기 힘과 꾀를 써서 싸워보지만 닥쳐온 겨울의 추위 속에 그만 얼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냥 버티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불어올 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양 날개를 펴던 새처럼 우리도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 내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